5월 9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되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원하신 이름으로 주를 예배하자.
주님이 아닌 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그가 찾아내옵소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한 사랑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랑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 471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구약 147페이지 471페이지 구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하니까 다 보여요. 누가 화면 켜는지 다 보여요. 화면 켤 수 있는 친구들은 화면 켜주시겠어요? 네. 화면 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켜서 전도사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장난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연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중에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도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이르러 가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가니지라.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원래 수련회가 끝나고 수련회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DBS 말씀을 같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수련회 이후에 큐티와 또 큐티 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과 또 순종할 계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제는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좀 이 사건을 좀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보면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다고 그러죠? 이 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에 있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바알레 유다 다시 얘기하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죠. 왜 기랏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3장 4장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 백성이 함께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제 막 목소리 높여서 싸웠죠. 근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던 굉장히 죄악된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원래 블레셋 사람 진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셔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역의 경계인 기럇 여아림에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거의 한 20년, 30년 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블레셋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의 그 경계 사이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20년간 그렇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넘겨주세요. 언약궤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 보면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그래서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펴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그 동물의 피를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려요. 그룹 날개 사이에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룹 날개 사이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상징인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정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항상 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행진할 때 그 진영의 모습이에요. 보면 베냐민 지파, 므나세 12지파가 이 성소를 둘러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 시대, 다윗 이전의 사울 왕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그 경계선 사이에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변방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중심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역 변방에 있었을 때의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신앙이었냐면 바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전쟁을 하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했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까지 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기 벽만 끝에 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또 멈춰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 사울 왕 시대에는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간 이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했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에게 완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뜻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다. 완전한 사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판자 다윗을 하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은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전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라여야임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회복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얘기해보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중심의 신앙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왕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사용한 하나님 도구처럼 사용했다. 그러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내 멋대로 사용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언약궤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이 언약궤 사진을 보면 이 언약궤는 그 상자처럼 생겼어요. 상자 안에 언약궤 안에 이렇게 저기 보면 항아리랑 지팡이랑 두 돌판이 보이죠. 저 항아리는 뭐냐면 만나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 돌판. 그리고 저 지팡이는 뭐냐면 바로 홍해를 갈랐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지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이 물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두 번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는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그것 안에 담겨있는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지팡이 바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통해서는 뭐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상징으로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코로나가 맨날 1,700명, 1,900명, 2,000명까지 걸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점심마다 점심밥을 먹을 수 있고 저녁마다 저녁밥을 먹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식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입히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인 거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 수련의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 보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억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또 보게 돼요. 또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또 다시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과거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입히셨고 먹으셨고 또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먹으셨다. 그러면 내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으시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후에도 20년 뒤에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첫 번째로 나의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고 전사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오늘 이 사건처럼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의 밖에 있어서 언약궤를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가야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왜 계시냐?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계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 중심에 계시니 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또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하신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다윗이 계획한 이 일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일과 뜻이 잘 뜻한 바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으로 갔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장막으로 찬양한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레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소가 몰고 있었기 때문에 수레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 그래서 이 울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언약궤를 잡았어요. 근데 이 거룩한 물건인 성물이라는 이 성물인 언약궤는 함부로 만져서 안 돼. 절대로 함부로 만져서 안 돼. 근데 이 울사가 어떻게 했어요? 네,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우사가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거룩한 성물을 만지는 자마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만졌어요. 죽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 깊은 뜻대로 너무 아름다운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사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게 문제였을까?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우사가 죽고 연합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되었을까를 살펴봐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우리가 잘 살펴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수레와 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이동시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이동시켜라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겪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낼 것이며.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절대로 건들지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매라고 하셨어요. 자 넘겨주세요. 보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일 때 행진할 때 그 언약궤를 들고 행진할 때 있던 이 진영의 형태 보면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가서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여야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방법은 어땠어요? 이 말씀과는 완전 다른 방법을 사용했죠. 어깨에 매지도 않고 수레에 씌워 소를 이용했다. 그리고 우사가 또 만졌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누구의 방법? 이 방법, 다윗이 선택한 이 방법은 어디서 나타난 건가?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 방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첫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그걸 상자에 담아 이렇게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의 지정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막 심판을 하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수행한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다윗 선택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 시작은 너무 좋았어. 너무 아름다운 뜻으로,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죠. 그러나 그 과정, 방법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했으면 그 과정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방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사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만 또 우리의 어떠한 목표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와 목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그 결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과 열매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했으면 다윗도 그냥 아무렇게나 언약궤를 옮겼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게 보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물어보는 태도로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뜻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오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친구 만나는데 어떤 교제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 과정들을 다 물으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하는 것까지 다 물어보셔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다 중단되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되 여호와께 지내기를 오리로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심판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시온이? 돼요, 시온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나아가 나아가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언약궤를 옮기기를 다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베데돔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렸어요. 결국 다윗이 오베데돔이 축복받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를 옮겨요. 다시 옮겨요. 다행히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태도는 매우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 심판을 받으면 무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하고 기도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다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그 진단한 나의 모습에서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정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때까지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총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 두 번째, 또 과정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방법이 너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과정과 이 방법들에 대해서 실수했을 때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시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나아감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그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된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나 중심의 신앙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또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것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생의 신분을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중등부 시간까지 중학교 시절을 보내야 할지 또 어떻게 고등부의 시절을 보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레를 또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또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 과정을 겪고 어떤 방법으로 또 공부하며 이 과정을 지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상황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이 과정들을 잘 견디어내고 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전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라온 이유는 우리 진호
지난달 8월 달에 생일 축하 시간을 갖춰서 오늘 지난달 생일을 맞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불렀습니다. 자, 8월달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6세에 8월 1일날 생일이었던 최지성이 있습니다. 지성이가 지원이 우리 최지원의 남자 동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세에 우리 중학교 1학년 그 막내 동생인데요. 8월 7일에 김기윤 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4세에 8월 14일 날 생일이었던 김나라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3명 정말 진심으로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약간 뒷북이지만 나라야 미안하다. 지금 나라가 현장에 와 있는데요. 네, 생일 늦게나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지성이와 나라 주윤이를 위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함께 불러요.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늦게나마 축하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아주 맛있는 생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생일 축하해요! 네.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또 수련회 참석해준 또 친구들, 또 셀들, 시상이 있습니다. 시간 유림쌤 나오셔서 시상식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2021년 이르는 중고등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 마지막 장식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는 시간일 텐데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이 될 만큼 인증샷 미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인증샷 미션에 정말 많이 꾸준하게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개인 미션과 세밀 미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문 학생 시상이 있었는데요. 저희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온라인 골든벨 시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골든벨 진행자였죠? 임지연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올라왔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골든벨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나머지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일괄적으로 상품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한 기분을 두 곡이라도 하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상자는 최후의 2인이죠? 여러분, 최후의 2인입니다. 두구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5세의 최예빈 학생과 그리고 4세의 이주영 학생이 우리 시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이 두 분에게는 어떤 선물이 가느냐? 뿌링클 치즈볼 콜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양이 음식이 돌지 않나요? 네. 우리 최후의 2인 너무나 많으셨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다 성경 공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경하고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치세요. 네, 우리 주영이와 예빈이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골든벨 주영이와 예빈이 축하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라는 기뉴에이티드 인증샷으로 진행했던 개인 미션 시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 상은 4명만 시상하기로 했지만 무려 9명의 학생이 매일 정성을 다해서 TBS 인증샷을 도전했기에 6일 다 한 학생 총 9명의 많은 학생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미래다. 수상자는 김유진, 3세 김유정, 서한민, 4세 이주영, 김나라, 5세 이하의 최예빈, 7세 윤예담, 10세 이주원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만큼 또 재미있는 시상을 위해 시상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상 선물을 랜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만원 상품권입니다. 맞습니다. 8가지 선물 중에 하나를 뽑히는 걸 가져갈 수 있는데요. 유행하는 건 제가 모조리 다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돌림판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너희가 미래라상 선물 돌림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1세 기유진부터 돌림판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방송실 선생님은 기록해 주시고요. 고르는 학생은 멈춰라고 외쳐주시면 돌림판을 정지시킬게요. 음소거를 풀고 멈춰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1세 기유진 학생은 지금 현장으로 와 있는데요. 멈춰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돌림판 돌려주세요. 네,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네요. 이거 화면을 넘겨줘야 돼요. 화면으로 못 넘겨. 네. 뭐죠?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일단 넘겨주세요. 지금. 네. 어떤 거 나왔죠? 네, 공짜의 1만원 상품권 기유진 학생이 가져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 3세 김효정 학생의 돌림판이 있겠는데요. 효정 학생이 지금 개인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외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PPT로 보여주시면 돼요. 멈춰! 제가 해드릴게요. 네, 곰돌이 핸드워시 되었습니다. 곰돌이 핸드워시가 요즘 그 유행하는 짜면은 손에 곰돌이 모양으로 거품이 나오는 핸드워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네, 제가 가질 수 없으니 다음은 3세 사하민 학생 돌림판 돌려드리겠습니다. 멈춰주세요. 멈추래요. 굉장히 오래 멈추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이 돌림판이. 네, 공짜의 1만원 상품권입니다. 네, 다음은 4세 이주혁 학생의 돌림판 있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멈춰. 네, 멈춰를 외쳐주셨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빵슬리퍼다. 어머, 또 공짜야. 또 공짜입니다. 공짜 1만원 상품권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4세 김나라 학생 돌리겠습니다. 돌림판 돌려주세요. 네, 멈추라고 해주시고요. 또 멈춰. 김나라 학생은 레인보우 무드도. 네, 레인보우 무드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5세 이아인 학생 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레인보우 무드등입니다. 재밌는 게 지금
계속 안 걸리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애가 탑니다. 다음 5셀 최혜빈 학생 음소거 풀어주시고 멈춰 외쳐주시면 됩니다. 멈춰. 네, 또 레인보우 무드등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7셀 르네 남학생은 현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멈춰 외쳐주시면 됩니다. 멈춰요. 네, 멈춰 했습니다. 네, 공돌이 핸드워시입니다. 마지막 10셀 이주환 학생 음소거 푸시고 멈춰 외쳐주시면 됩니다. 멈춰. 몰라요. 제 것만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거 다 안 걸렸고요. 또 곰돌이 핸드워시 나왔습니다. 네, 유행하는 건 지금 다 못 걸렸고요. 지금 나온 게 공차라 곰돌이 핸드워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상은 주중 모임으로 진행했던 셀벨 미션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 기준은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글쎄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는지와 주중에 얼마나 주로 모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학부 인원이 참석했고 일주일에 가장 많이 모인 두 셀을 시상하겠습니다. 네, 기대 이상입니다. 그 주인공은 김동현 선생님이 선생님의 10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래 셀 시상을 3개의 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상을 한 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은 열정 있는 부엉이상입니다. 제일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주신 선생님의 셀입니다. 이 셀도 일주일에 가장 많이 모였고 제일 늦은 11시에 모여서 모임을 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열정 있는 부엉이상. 네, 박준호 부장 선생님의 8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은 보일 수 없는 호시국이기 때문에 선물은 수련회에 참석한 선생님과 그 셀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기프티콘이 나갑니다. 선물은 교회 앞에 있는 요거프레스 카페에 제일 인기 많은 메리 초코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감문 우수 학생을 시상하겠습니다. 이 시상은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읽어보고 어제 밤까지 고민 고민하시다가 뽑은 학생입니다. 그렇게 전도사님께서 시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감로 많이 써주셔가지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우열을 가리기로 너무 다 잘 써가지고 이제 어쨌든 시상을 해야 돼서 이렇게 뽑았지만 여러분 다 너무 잘 쓰셨고 또 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선생님 참 기쁩니다. 네. 이번 상은 은혜왕당상입니다. 몇 셀인지 몰라요. 까먹었어요. 우리 3셀의 김효정과 서하민 학생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소감로 시상을 한 친구들의 소감록을 잠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민 학생이 나와서 화이팅! 잘 보이죠, 하민이? 지금까지의 수련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갖자면 이번 수련회는 고등학교에 와서 첫 수련회라 그런지 느낌이 조금 달랐다. 고등학교에 다니니까 어떤 걱정도 생기고 너무 앞이 깜깜한 것 같아서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수련회의 주제가 회복인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회복한 것 같다. 앞으로는 조금 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 DBS도 이번에 처음으로 성실하게 해봤는데 주중에 귀찮아서 미룰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다
이겨내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하니까 뿌듯하기도 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적도 처음인데 말씀만큼 은혜로운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좋았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재미있는 활동을 못해서 아쉬웠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재정될 수 있는 일주일이었다. 네, 다음은 효정이는 지금 가족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고요. 대신 담임 선생님이 기울인 선생님이 와주시고요. 김효정 학생의 소감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잊고 있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주제가 회복인데 이 회복이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나에게는 숨겨두었던 나의 죄를 드러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회복이었던 것 같다. 매일 DBS를 하게 됐는데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내일 하루를 그 성경 말씀에 맞춰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어 좋았다. 네, 그래서 은혜의 만땅상을 받은 두 학생에게는 수익과자 럭키박스 8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끝났고요. 그리고 더 큰 이벤트가 있죠. 저희 수련회를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선물이 나갑니다. 크리스피 도너츠 3개의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는 다음 돌아오는 주 중으로 모두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니 모르는 사람이 기프티콘을 보낸다고 꼭 받으시고요. 이상으로 시상식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시상을 수고해주신 기울인 선생님하고 우리 골든벨 감당해주셨던 우리 주은쌤 힘찬 박수. 감사의 박수. 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아까 설교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련회가 다 끝났지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DBS처럼 큐티 책 여러분 서점에 가면 한 달에 2,000원. 그래서 두 달분이 묶여져 있는 청소년 매일 큐티 매일 성경 청매는 두 달씩 묶여 있거든요. 4,000원.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사셔서 셀 나눔 시간에도 큐티 나눔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셀 모임으로 모여서 같이 셀 나누겠습니다. 이번 편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